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런 음성으로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좁은 길이라 그랬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들 1대1 레슨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32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중간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은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병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딱 제껴놓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직진해서 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의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앞장서서 막 거침없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놀랐고 왜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도 원하는 바가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지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시기만 하면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무리들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짐을 통해 그들의 인생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긴 하시지만 이런저런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직진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바로 그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직감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그동안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권력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왕이시여 하고 높여줍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도 판단을 합니다. 저분이라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물리도 걷는데, 그 귀신도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저분을 누가 이기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뭔가가 일을 치러야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학수고대 했던 그 순간을 맞닥뜨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세 번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만 되어지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순환 예고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 세 번째는 알아들었을까요? 이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었겠습니까? 한번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35절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조용히 나옵니다. 자, 지금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바로 들어가시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또 무리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세 번째를 예고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둘만 나옵니다. 둘만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에 해당되어집니다.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옆에서 봤지만 특별히 아주 좀 감추어야만 될 비밀, 이런 일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떼어서 보여주십니다. 뭐 변화산 사건이나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날 때 여러 가지 것들 아직 메시아로서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감추이시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큼은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요구사항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잠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하시면 그들은 확신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나라에서 회복할 거고 이 나라가 다시 세상을 향해 호령할 것이다. 그때에 이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거든 우리 두 형제를 기억하셔서 하나는 영의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인사청탁을 하는 거.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시점에서 이 청탁을 할까요?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두 형제 외에도 제자들이 10명이나 더 있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은요 약사 빠르고 재빠르게 그 타이밍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수 빼앗기지 않고요 먼저 선수 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십자가 순환 여부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토록 가르치고 3년 반 동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달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 한마디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이 무지함으로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이들은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 세상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버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면서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하나님이 세상 죄악에 대한 모든 진노를 하나에다가 몰아서 예수님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다만 영광만 추구하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 좌우편에 있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며 나아가야 되고요. 그 복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 싶고요. 또 저곳까지 가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할까요? 모르고 구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막 기도합니다. 내 자녀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녀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있으면 하나님 저 자매하고 내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자매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진짜 그 구하는 자에게 복되고 유익하고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길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한 청년이 자매를 두고 하나님 저 자매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 자녀의 인생이 막 형통하고 잘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나는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저곳에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엉뚱한 것을 쳐박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내신 곳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간 그곳이 내게 진짜 복이 되고 내 인생의 유익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한 것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어져서 나 위주로 구하게 되면요. 바로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구할 때에 이기적인 나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개인의 어떤 것을 막 구하기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요, 오늘 야고보와 이 요한의 이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을 그런 확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인생에 먹고 마시고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39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가 앉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멘 하는 겁니다. 오, 그래. 너희가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 소관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소관도 아닙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좌우에 앉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앉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마셔야 될 잔을 마시고 너희가 받아야 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 한 자리씩 그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인사청탁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10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은 왜 화를 냈겠습니까? 도대체 왜?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싸우지 않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는 어떨 때일까요? 장난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장난감을 둘 중에 하나만 원하고 하나는 원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장난감이 하나인데 둘 다 똑같이 원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비록 입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가졌던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가서 선수 쳐야 되는데 이 약삭빠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선수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야고보 요한하고 10명 이 제자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들 12 제자는 여전히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냈을 뿐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속으로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넓혀볼게요. 12명의 제자하고요, 불신자들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따랐던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점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핍박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추구할 때에 이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추구하고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 신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만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요, 방편이요, 통로로 사용할 뿐이고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 아예 제껴놓고 나 혼자 힘으로 스스로 자기 뭔가를 해보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습은 다르지만 어쩌면 본질은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적어도 이 시점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그 이후에 변화되어져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초석이 되어졌지만 지금 적어도 이 시점만큼은 여기 이 마가복음 10장의 시점만큼은 불신자들이나 자신들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교적인 모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 나의 이 삶에 추구하는 방향,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걸어가고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영역까지 주님은 자신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나의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아직 미숙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12제자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드리는 내 인생, 내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호흡하고 내가 손발 흔들고 걸어가지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선한 도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다른 좀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강제로 지배한다. 힘과 권력으로 강제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권력으로 막 내리누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봐보십시오. 철저하게 계급 집단,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뭐 평등하다 그냥 안 평등한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급이 매겨져 있고 신분으로 계급이 매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학벌과 뭐 문벌로서 또 계급이 매겨져 있고 정치 권력에 따라서 계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 애쓰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도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하원 의원은요,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상원 의원은요, 그 가문, 그 집단이 아니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로마 시대 때의 집정관처럼요. 미국도 철저하게 신분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해도요, 이 세상 나라는요, 철저하게 계급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지고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요, 힘 없는 자들을 강제하고 지배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43절하고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뭐 합니까? 권세 부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남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으뜸이 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고방식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 나라 사고방식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요. 세상 나라 사고방식으로요,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우리가 무너져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해 세워져 있는 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너진 터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아마 이것이 뭔가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어 부서지고요. 그 부서진 터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마지막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말씀으로 지금 요약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만한 위치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섬김을 받지 않고요, 섬기려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뭡니까?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값을 지불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케 하는, 죄의 종으로 팔려가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내려면요, 이 길은 우리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으로서는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가서 권력을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넓은 길로 좋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전심전력하며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 좁은 길로 가야만 됩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권세 부리고 떵떵거리며 살려는 그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이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시면, 정말 생명의 은혜를 잊기 원하시면요,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그 가기 힘든, 하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